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93일차 요한 2서와 요한 3서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일단 수신자가 누구냐면요.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장로인 나는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리더, 그러니까 어르신 이런 의미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가는 것도 그냥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인 나는 수신자가 누구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믿음의 한 가정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좋은 디모데의 외할머니나 어머니처럼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부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지칭한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헬라어 명사들은 남성, 여성, 중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이제 부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도 요한이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 기쁘냐? 계명 즉 말씀 깨달은 진리대로 행할 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게 사실은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죠.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럼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언제 기뻐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깨달은 계명대로 행할 때 가장 기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계명이라는 게 뭐냐? 6절에 보니까 그 계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계명.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뭔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가장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살펴봤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하나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사랑,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의 사랑.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장로 사도 요한의 우려와 경고가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마귀의 영,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단은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요 그 당시의 이단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맥이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약성경을 마무리할 때 한번 특별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 영지주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영만이 지극히 소중하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만이 선하고 따라서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요 영지주의에 대한 것은요. 유다서에 가서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서가 이 영지주의라는 당대의 이단하고 싸우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지를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서 때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만이 선하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해이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왜냐하면 육체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 교파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지나쳐라는 말이 있죠. 제가 밑에 써놨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들은 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지나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가르침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는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꼭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겠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내 생각과 맞는 걸 계속 찾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나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안에서 나의 삶을 아는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어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혹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거, 뭐 신선한 거, 뭐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10절부터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때의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가정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거짓된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이제 순회 전도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 대한 단호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교제를 단호하게 끊으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아예 그냥 다 버리란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서에서 이단에 대한 대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건져낼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에 갔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 3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3서는 수신자가 누구냐면요. 사랑하는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거는 요한 3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요한 1, 2, 3서 가운데 개인적인 서신은 어느 거냐? 정답은 요한 3서이겠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신앙을 권면하는데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뭐 어느 교단에서 얘기하는 삼중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요. 뭐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진다. 얘는 삼중 축복이 있다.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대의 영지주의 이단에 대처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만이 소중하다.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물론 영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을 무시하면 영도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그렇게 영혼이 중요하면 그죠? 범사 그다음에 강건은 우리 육체에 관계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삶의 모습, 그다음에 관계 속에 있는 모습 이런 모든 육에 속한 것도 온전해야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비잉에서 두잉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존재가 중요하죠. 근데 존재만 중요합니까? 존재는 중요하고 그러면 행동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doing도 반드시 따라오는 그래서 일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가이오는 이제 로마식 이름인데 이제 가이우스라고 되어 있고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그러니까 가이오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가이오만 생각하면 사도 요한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나그네 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섬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소중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도 가이오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오드레벤데 이게 문제의 사람입니다. 문제의 사람. 그러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반드시 있죠. 이 사람도 특징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으뜸되길 좋아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요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 1서 할 때 서론에서 당대 사도들은 다 죽었고 순교하고 이제 요한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어르신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으로서. 근데 요한의 무리를 맞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왜요? 내가 으뜸이어야 되는데 요한이면 다냐? 뭐 이런 식의. 이게 디오드레베 악한 자죠.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비방을 일삼고 교회의 실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실권을 가졌지만 도우려는 자들을 내쫓는 해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성 종양 같은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쫓을 만큼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서면 그 교회는 너무 불행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셨을 때 능력 줬을 때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섬기길 좋아하고 낮아지길 잘하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알으니라.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신앙이 참 잘 들어간 사람입니다. 초신자 같아요. 근데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한, 또 우리도 증언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참 기쁘다.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초신자가 많아야 또 부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에 잘 들어간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 저는 이게 두 줄로 다 정리해 봤는데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실 정도로, 보아너게의 뜻이 뭔데요? 우레의 아들. 우레는 어떻습니까? 막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다혈질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생기는 그 배경이 사도 요한에 나오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과 교류를 안 하니까 입장 불가 이랬거든요. 그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로부터 명하여 저들에게 번개를 내릴까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감히 우리를 배척해?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는데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흥분자라고 배타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요한 서신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장로라고 생각하고 이게 교회의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요한 2서 3서 말씀 통해서 묵상하는, 또 가이오 같은 사람 되기 원하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유다서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